틀린 기도를 했을지라도 그래 괜찮아, 내가 알아들었어, 내가 이해했어, 걱정하지 마, 네가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구나, 네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구나,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의 어떤 기도도 다 알아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틀린 기도는 아닌지, 잘못된 기도는 아닌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완벽하게 배워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는 기도도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 어떤 기도도 다 알아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줘도 될 만하면 주시고요,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기도를 시작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럼 성경에서 기도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죠? 맞아요, 다윗. 다 지금 다윗 하려고 했었죠. 눈빛이 지금 다 다윗 하려고. 다윗,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 근데 다윗이 감사의 기도도 하고 찬양의 기도도 드리는데요, 솔직하게 드린 기도도 진짜 많아요. 시편이 150편 있거든요. 그 중에 탄식 시가 63편이에요. 가장 많은 시가 솔직하게 드린 기도예요. 이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3편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경이 너무 경건하게 번역이 돼가지고 감이 잘 안 와요. 이거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저 원수의 뺨을 갈겨주시고 아구창을 날려주시니 너무 좋아요, 너무 짜릿해요, 주님 완전 짱이에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 경건해 보이지도 않고 옳은 기도처럼 보이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주님, 저 집사님 너무 힘들게 하는데 이빨 좀 싹 뽑아주세요, 막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아무리 막 힘들다고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좋아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쟤는 나하고 마음이 통해. 쟤는 나하고 마음이 통한대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이 합한대요. 다윗이 옳은 말, 바른 말, 맞는 말이 해서 아니고요, 솔직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친해지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진실, 내 비밀, 그 얘기를 나눌 때 우리 가까워지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맞는 말, 옳은 말, 이거보다도 그냥 솔직하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죠. 기도는요 그냥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저 힘들어요, 저 괴로워요, 주님 저 두려워요,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안 되면 주님 저 기도가 안 된다고,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그냥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요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솔직한 기도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한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목사님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나요? 이렇게 댓글 달았더라고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 아멘이란 뜻이죠. 이거 기도해도 되나? 제가 뭐라고 댓글을 달아드렸냐면, 네 기도하세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댓글 달아드렸어요. 목사가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믿어요. 로또 1등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는데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밖에 기도할 수 없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형편, 그분을 아시고 그분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정말 믿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더니 그분이 다시 또 거기다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제가 여러 곳에 이 질문을 남겼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해줬는데 오늘 목사님이 처음으로 대답해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다시 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럼 그분이 그날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오늘처럼 기도에 대한 설교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욕심대로 해도 돼요. 그냥 이거 내 욕심 하세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모자라도 괜찮아요. 원래 말은 그렇게 배우는 거거든요.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일단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렇게 교회 매일 오셔야 돼요. 기도하러 매일 오셔야 돼요. 네, 매일 오셔야 됩니다. 매일 모이셔야 돼요. 아멘 안 나오네요. 매일 올 곳이 없나요? 하여튼 매일 기도하시려면 같이 해야 돼요. 혼자서는 안 돼요. 매년 새해가 되면 그 계획 세우잖아요. 매년 올해는 다이어트 꼭 성공해야지, 뭐 독서 해야지, 뭐 영어 공부해야지, 뭐 매년 이렇게 성경 일독해야지. 매년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우거든요. 근데 계획대로 됐으면 우리가 이럴 수가 없어요. 옆을 보세요. 이게 계획대로 됐나? 매년 뭐 우리 계획하지면 안 되거든요. 왜 안 될까요?
혼자 해서 그래요. 함께 해야 돼요. 뭐 꼭 도서관 가야지만 공부하냐고 어디서나 할 수 있지. 그 말도 맞아요.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아시죠? 진짜 공부하는 친구들 다 도서관에 있는 거 아시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꼭 교회 와야지만 기도하냐고 어디서나 할 수 있지. 그 말도 맞는데요. 진짜 기도하려면 교회 오셔야 돼요. 와서 함께 해야. 성경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를 명령하거든요. 이게 다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한 번 구하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현재형은 뭐냐면 계속하라는 뜻이거든요.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혼자 하면 안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셔야 됩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어요. 하여튼 모이셔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실이 없다면 기도실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매일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장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매일 모이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우리 매일 모입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왜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이거 웃으면서 얘기하는 건 제가 시키니까 하지만 이거 다 뻥이에요 뭐 이런 뜻이잖아요. 웃지 마시고 우리 매일 모입시다 한번 인사 제대로 시작. 매일 모여야 돼요. 기도하려면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매일 모이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아멘. 또 기도하려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지 됩니다. 하루는 저희 이제 청년 자매하고 상담하면서 자매가 뭐 힘든 일 있어서 상담을 하다가 제가 야 아니다. 우리 지금 기도할 때인 것 같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자. 우리 시간 정해놓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자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목사님 저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기도할 기분이 아니래요. 또 한 형제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오늘 기도가 너무 땡긴다고 이따 교회에서 보자고 기도하러 갈 거라고. 기도가 땡긴다고 교회 오겠대요. 기도하러. 이런 기도는요 땡긴다고 하고 기분 아니라고 안 하고 그렇게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 아시죠? 프로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정해진 그 연습의 양을 시간을 채웁니다. 그게 프로예요. 아마추어는요 비가 오면 비가 오니까 오늘같이 비 오면 교회 쉬고 또 추우면 추우니까 쉬고 또 금요일 날 드라마 재밌으니까 또 금요일 날은 또 안 돼. 뭐가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추어예요. 저 여러분들이 기도의 아마추어가 아니라 기도의 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돼요. 시간 집에서 정하라고 하니까 안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내 기도 시간은 몇 시다. 절 쳐다보지 마시고 정하시라고요. 네, 시간 빨리 정하세요. 내 기도 시간은 이제 몇 시다. 매일. 난 매일 양은 일단 두 번째고 일단은 내가 매일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겠다. 몇 시에 하겠다. 정하셨으면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네. 정하셨나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이 언제인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한 분이 물어보면 대답하셔야지. 같이 질문하면 어떡해요? 한 분 질문하고 하면 대답하셔야지. 예, 빨리. 기도 시간이 언제인가요? 몇 시? 아니 또 간증하시면 어떻게 그냥 시간만 얘기하셔야지 또 막 간증을 하시네. 빨리. 몇 시라고? 기도 시간 언제예요? 몇 시입니다. 딱 이거 그만하세요. 예, 정하셨죠? 정하셨나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예배당 딱 들어오기 전에 주일날 세 분씩 꼭 물어보세요. 한 달간 기도 시간이 언제인가? 꼭 물어보셔야 돼요. 세 분씩. 집사님 기도 시간 언제인가요? 성도님 기도 시간 꼭 물어보세요. 세 분씩. 이때 대답을 못한다 그러면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이제 다 기도 시간 정했거든요. 아니다 그러면 이상하다고 목사님 아무래도 이 집사님 이상하다고 신천지인 것 같다고 아무래도 기도 시간이 없다고 바로 상담할 수 있도록 연결해 드려야 돼요. 아멘. 우리 해밀턴 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제 기도에 대해서 뭐 아무리 설교 많이 하고요, 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 은혜 많이 받고 막 가슴이 뜨겁고 해도요, 안 하면 소용없어요. 일단 기도는 해야 돼요. 해야 응답이 있죠. 예.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은혜 이렇게 막 뜨거워 가슴이 뜨거워져도요, 안 하면 응답이 없어요. 하면 응답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구하라.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청년들에게 한 번 어떤 설교를 했냐면 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기복적인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고 그런 미신적인 신앙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축복이나 구하는 그런 수준 낮은 종교가 아니라고 막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목사님들 다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막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면 된 줄 알고 막 그렇게 열심히 설교했더니 저희 아이들이 제 앞에서 기도의 가면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누가 들어도 될 만한 기도를 하고 솔직한 기도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마음이 찜찜해요. 불편해요.
죄책감이 느껴져요. 야,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리더인데, 내가 엘더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나 구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요, 이 아이들이 기도 자체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구하는 기도, 뭐 축복을 구하는 기도,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아예 기도 자체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가 뭘 모르고 그렇게 설교를 해서 그래요. 물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이면 저는 만족한다고, 주님으로 충분하다고, 주님 저는 다른 어떤 은혜 필요 없다고, 저 주신 은혜 있으면 다른 사람 주라고, 저는 괜찮다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일단 기도는요,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구하지도 못할 거면 우리가 기도 왜 해요? 도와달라고도 못할 거면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시편 2편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래요.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구하래요. 우리의 소유 땅 몇 평 주는 것 정도가 아니고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대요. 여러분, 뉴질랜드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유를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스케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내용을 봐도 다 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도 더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구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보면요,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은 너의 영혼을 내가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난 너를 사랑해. 우리의 전인격 존재,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죄책감 갖거나 불편해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아멘이시죠?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하죠? 부르짖는 거예요. 응애응애하고 부르짖어요. 뭐 여러분 뭐 아무리 천재같이 태어났다고 해도 뭐 여러분 자녀들 태어날 때 어머니 너무 수고하셔서 인사하면서 태어난 아이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천재 같아도 태어날 땐 뭐부터 해요? 부르짖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아이는 들을 줄도 모르고 설명할 줄도 모르고 이해할 줄 몰라요. 부르짖는 게 전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부르짖어야 돼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주여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부르짖는 기도가 기도의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가 평생 부르짖기만 하진 않잖아요. 부르짖다가 듣는 법도 배우고 말하는 법도 배우고 순종하는 법도 배워요. 그러나 언제나 시작은 부르짖는 거예요. 일단 부르짖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말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주여, 어린아이처럼 응애하고 울부짖듯이 주여 하고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의 의미를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9살짜리는요 절대 엄마 입장에서 구하지 못해요. 9살짜리는 그냥 9살짜리 입장에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언제나 응답은 엄마 입장에서 응답이 돼요. 이게 축복입니다. 9살짜리가 구하는 대로 다 응답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엄마는 아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죠. 이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그냥 틀려도 괜찮아요. 마음껏 구하세요. 부르짖어 구하세요. 구하는 기도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거나 막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았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렸어요. 주님 살려달라고 매달렸어요. 엘리야도요 자신의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구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손가락질하는데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도 개의치 않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구했습니다. 이런 부르짖음이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우리 아이들 기도 보면요 새벽 5시에 하루는 전화가 와요. 한 형제가 전화했어요. 새벽 5시에 전화했다는 거 얘가 밤에 잠을 잤다는 거예요, 못 잤다는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잔 거죠. 밤새 잠을 못 자고 새벽 5시에 전화를 한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얘가 말을 못하고 전화기 붙들고 우는 거예요. 괜찮다고 얘기하라고. 무슨 일이냐고. 목사님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아버지가 이번에 또 이혼하신다고 하는데 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이미 한 번 이혼하셨는데 그래서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얘가 아버지랑 같이 살았던 거예요. 재혼을 또 하셨는데
또 이혼한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전화기 붙들고 밤에 잠을 못 자 그 새벽에 전화 붙들고 우는 거예요. 그 깨어진 가정으로 고통받는 이 자녀들의 기도. 새학기 시작할 때쯤 되면 저희 교회 이 학생들이 기도하러 엄청 와요. 방학 때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도 등록금 마련이 안 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거 휴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와서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학생들의 간절한 기도. 뭐 뉴질랜드 어쩐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지금 이 청년들의 취업난이 너무 심각해요. 몇 년씩 지금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취업이 되지 않아가지고 부르짖는 이 청년들의 기도, 일터를 잃어버린 청년들의 기도. 하루는 새벽 예배 끝나고 났는데 맨 앞에 앉은 한 아버님이 기도하시는데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기도 소리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주님 살려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너무 간절하게 기도해서 예배 끝나고 기도해드리겠다고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사업이 부도 위기에 놓인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부르짖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 하루는 연락이 왔는데 저희 아이가 사고로 코마 상태에 빠진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아이는 중환자실에 있고 그 어머니가 제 손 붙들고 막 울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한 번만 우리 아이에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막 제 손 붙들고 우는 거예요. 딸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부모님 두 분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이 딸 살려보겠다고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가족의 간절한 기도,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복적인 기도라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기도는 기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축복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해밀턴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가 쌓여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저희 할머님은 나이 60 넘어서 늦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90이 넘으셨는데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샤워하시고 새 옷 갈아입으시고 3시간씩 기도하셨어요. 90이 넘으셨는데도. 하루는 저한테 젊을 때는 8시간씩 기도했는데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3시간밖에 기도 못한다고 목사 기를 죽이더라고요. 기도하란 소리죠. 여기서 젊을 때는 20, 30대가 아니고요 60대, 70대, 80대예요. 여러분 지금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기 딱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하루는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왔는데 저녁도 못 드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목사님 그날 설교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이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희 할머니가 무학이세요. 학교를 못 다니셔서 글을 못 읽으세요. 근데 그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설교 듣고 왔는데 너무 속이 상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글을 못 읽는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못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고 막 그렇게 너무 속이 상해서 울면서 하나님 저에게 한글을 좀 깨우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창피해서 한글을 가르쳐 달라고 누구한테 얘기는 못 하시고 그냥 울면서 기도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한글을 좀 깨우쳐 달라고. 근데 저희 할머니 기도하실 때 루틴이 있어요. 사도신경 딱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이 중보기도 부탁받으신 분들 위해서, 마지막은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마쳤어요. 항상 이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마쳤는데, 하루는 이 성경 쪽 안쪽에 있는 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있잖아. 이걸 보는데 읽어지는 게 아니고 해석이 되더래요. 글씨가. 하도 그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워서 그런지 하나님이 그걸 보는데 해석이 돼. 아, 이 글씨가 이 글씨구나. 해석이 되더래요. 그래서 성경책을 폈대요. 태, 초, 에. 떠듬떠듬이긴 한데 글씨가 읽어지더래요. 그래서 막 저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한글을 깨우쳐 주셨다고. 저희 할머니 보신 성경책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은혜 받은 데 또 막 시를 끼워 놓으셔가지고 성경책 반, 실 반 그래요. 막 이렇게 두꺼워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글을 읽으려면 배워야지. 그 기도한다고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이 드신 그 할머니의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들으시면서 기복적인 기도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그 할머니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질의 문제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못할 거면 어디 가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도와달라고 구해야죠.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죠. 마음의 상처로 아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저의 마음의 상처를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기도하죠. 기도해야죠. 뭐 요즘에 한참 수능 기도회 때 이제 수능날 기도하는 거 보고 막 그 기복적인 거라고 하지 말라고 막 그런 거 막 있었거든요. 아니, 애가 지금 시험 보는데 내가 엄마가 집에서 드라마 보고 놀아요? 와서 기도해야지. 시험 앞두고 기도해야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좋은 성적 거두게 해달라고, 합격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혼하고 싶다면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청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적네요. 아멘 하세요. 아멘. 자녀를 필요하다면 자녀를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일터가 필요하면 일터를 허락해달라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대가인 리차드 포스터가요, 기도라는 책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캠버리지 대학의 하버트 파머 교수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를, 만일 기도가 신앙의 핵심이라면 간구는 기도의 핵심이다. 우리의 간구 기도가 기도의 핵심이다 라고 했다. 간구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꼭지가 잘린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만한 구실을 찾으시다가 우리가 구할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끓어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두 손이요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부르짖어 구하기 시작할 때. 부르짖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막 속 좁은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세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야, 그건 좀 부담스럽다. 야, 막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 다 방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마음껏 부르짖어 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어라. 믿어라. 첫 번째 뭐였죠? 하라. 두 번째 구하라. 야, 수준이 엄청난데요. 이걸 다 외우다니. 야, 역시 뉴질랜드 유학 오신 분들이라 다르네요.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2회를 혈루병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기인가? 거기 보면 나올 거예요. 이때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으면 심각해. 여러분, 12년을 앓았다는 건 나을 가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을 가망이 없다. 누구도 이 여인이 날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 여인 자신도 자기가 날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데요, 그때 이 여인에게 믿음이 들어가요.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거라는 믿음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예수님 소문 내는 게 중요해요. 믿음은 소문을 내야 돼. 여러분, 예수님 소문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진짜 기적처럼 낫잖아요.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야, 질병이나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기복적 기도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요,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개 취급을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해요? 주님 맞다고, 저는 개라고. 근데 주님, 주인에게도, 개에게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는 주지 않냐고. 주님, 저 온전한 은혜 필요 없다고, 부스러기 은혜로도 충분하다고. 주님, 제게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우리 딸 살려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아버지가요, 귀신 들리니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해요? 주님, 제가 주님 믿을게요. 주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제게 믿음을 달라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아이들을 살려내시죠. 이거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원래 여자들이 믿음 좋더라고요. 보면 엄마하고 아빠 보면 엄마들이 믿음 좋잖아요.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래요.
엄마는 막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없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는데 아빠는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제 남성분들이 믿음 적은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성분들 이렇게 너무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아버지도 믿음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주셨어요. 그게 중요해요. 또 4명의 친구가 중풍병에 실려가지고 들것에 실려오거든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본인의 믿음이든지 엄마 믿음이든지 아빠 믿음이든지 친구들의 믿음이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현장에서 항상 이 질문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했다면 이미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응답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계획을 세우면 응답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응답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고 믿으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계획, 믿음이 없는 열심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열매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에 플러스 믿음을 하면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 컴온 베이비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죠? 저 밤하늘의 별들 봐. 보이지?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약속하시잖아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요 그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이 그 하셨던 그 약속을 떠올렸을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 밤하늘 수많은 별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상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 응답해 줄 거라고 믿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기적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방법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방법까지 다 알아야지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방법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너희가 다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 하나면 충분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신 걸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응답해 주신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오병이어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기도하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근데 공동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미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될 걸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언제 그렇게 불어났는지 어떻게 불어났는지 그건 몰라요. 중요한 건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를 했고 그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그거 믿고 거기 상처받고 그러면 안 돼요.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얘는 연대에 다니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바짝 말라요. 얘가 자해까지 했어요. 밥도 못 먹고 막 바짝 말라요. 우울증이 오고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얘가 말을 못해요. 한 3시간을 앉아서 기다렸어요. 그냥 얘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어느 날 안방에서 엄마하고 아빠가 한 대화를 들었어요. 얘가 거실에 있는데 엄마 아빠가 대화를 하는데 부모님이 애가 거실에 있는지 몰랐나 봐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쟤는 내 인생의 실패작이라고. 이 아버님이 서울대 교수님이거든요. 애가 연대 갔는데 그 실패작이라고. 그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얘가 밖에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얘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난 실패작이구나. 아버지에게 그 얘기 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 왜 아버지 말 믿냐고. 네가 지금 아버지 말에 상처받았다는 건 네가 그 말에 지금 아멘했다는 거라고. 네가 동의한 거라고. 왜 아빠 말을 믿냐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는 안 된다고, 너는 틀렸다고, 넌 너무 늦었다고, 너는 안 될 거라고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그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어요. 나는 안 돼.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뭘 하겠어.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을 거예요. 난 뭐 얼굴도 외모도 뭐 축복받지 못하고 뭐 얼굴 장난이 심하고 뭐 몸도 이렇고 뭐 학벌도 그렇고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상처받았다는 건 내가 동의했다는 거예요. 거절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안에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는 너의 말을 믿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평생 입영 안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 더 이상 이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고 살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질병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도저히 끊어지지 않던 이 중독의 사슬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중독을 끊어내셨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답이 없을 때가, 자녀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많거든요. 주님, 제발 우리 아들 사람 구실도 하고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주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해 주셔야죠. 빚더미에 세워날 방법이 없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빚을 갚아주셨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났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께 방법이 없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소리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큰 산을 옮기는데 우리에게 큰 산 같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 하나로도요, 큰 산을 바다에 던지시겠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 산 같은 믿음은 없을 수 있지만 겨자씨만한 믿음 이미 있잖아요. 그 믿음을 사용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그 큰 산 같은 문제도요, 여러분의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바다에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세 가지로 응답하신대요. 예스나, 웨이시나, 노로 응답하신대요. 들어보셨죠? 근데 전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희 기도에 예스나, 웨이시나, 노로 응답하지 않고요, 언제나 더 베스트로 응답하세요. 그게 예스든 웨이시든 노도 상관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저희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한 번은 이제 저 채널에 이 따라하는 기도문을 책이 있냐고 이런 댓글이 한참 달렸어요. 이 책이 있냐, 책으로 좀 보고 싶다. 그런데 제가 그런 거 없다고, 책 없다고, 얼굴 보라고 책 내게 생겼냐고 막 그런 거 없다고 이제 막 엄청 이제 했는데, 하루는 이제 길거리에서 한 분이 저를 보더니 혹시 장재기 목사님이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가방에서 수첩을 하나 꺼내면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이 기도문을 다 받아 적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이거 핸드폰으로 다 캡처해가지고 받아 쓰라니까 너무 힘들다고, 책으로 좀 내달라고 막 길거리에서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책으로 보고 싶다고 하는데 이거 좀 책으로 낼 수 있게 좀 하나님이 인도에 도와달라고. 제가 책을 낼 수 있는 그런 무명의 목사 책을 누가 내주겠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분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 좀 책을 내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책이냐고 해서, 이게 기도문인데 성도님들이 기도문을 좀 보고 싶다고 하셔서 좀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 관련된 책이면 규장 출판사로 한번 메일을 보내봐라, 원고를 보내봐라. 기도 관련된 책은 거기에 더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러면서 저한테 규장 그 이메일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규장 출판사에서 제 책을 왜 내겠어요? 그건 이제 기독교 출판사 중에서는 탑 출판사거든요. 거기서 제 책을 내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날 이제 안 보냈어요. 메일을 보내라고 했는데 안 보냈는데, 저녁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더니 제 아내가, 그럼 어느 출판사에서 책이 나왔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규장에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럼 기도하고 한번 보내보자고. 그래서 그냥 그날 가정 예배 끝나고 메일을 그냥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답메일이 왔는데, 편찬 위원들이 논의하고 나서 15일 후에 담당자 연락 주겠다고, 책으로 낼지 말지를 이제 15일 후에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메일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가 보다 이제 알았는데, 그날 오후에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모르는 번호 안 받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조금 유명해져가지고 전화가 많이 와요. 여기서 기도 부탁한다는 전화가 많이 오는데, 이분들이 이제 기도 부탁한다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일단 간증을 1시간씩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화 한번 받으면 1시간을 붙들려 있어야 되니까 이게 업무가 안 돼서 이제 모르는 번호를 이제 안 받았었는데, 그날 오후에 모르는 번호가 전화 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전화 받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이제 그래서 기도 제목 간증 1시간 들으려고 이제 여보세요 했는데,
안녕하세요. 저 규장 출판사의 여진구 대표입니다 하면서 그 대표님이 직접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15일 후에 담당자가 연락 주는데 목사님은 직접 연락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다고. 그래서 한번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규장 출판사는 모든 걸 기도하고 결정한다고, 뭐 교회가 크고 목사님이 유명하다고 책을 내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 책을 내는데, 목사님 메일을 받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는 나를 경외하는 자다. 내게 속한 종이니 극진히 대접해드려라. 이렇게 이 대표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도 안 보고 메일 열고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셔서 그냥 책으로 내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규장에서 제가 이제 책을 내기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동훈 목사님 이제 저에게 이제 뭐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니까 목사님 추천서를 좀 받고 싶어가지고 출판사에 전화해가지고 추천서를 좀 넣고 싶은데 추천서 좀 몇 개 정도 넣을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전화 받으신 그 이제 분이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이 추천하신 책인데 왜 사람 추천 받으려고 하세요? 우리 추천서 하지 말자고. 이분들이 저보다 기도를 더 세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말씀하시는데 그게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아,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놓고서 또 사람 의지하려고 했구나. 내가 목사님 의지하려고 했구나.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 같아서 그 말 듣는데 알았다고. 그리고 추천서도 없이 그냥 책을 내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대표님이 또 전화를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뭘 모르냐고 그랬더니 규장 출판사에 1년에 600개 정도의 원고가 투고된다고. 그 600개 원고 중에 2권이 책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목사님 책이라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다고. 제가 너무 감이 없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책이 나왔는데 규장 출판사 그 해 전체 판매 베스트 1위를 따라하는 기도가 있어요. 규장 출판사에는 여러분 다 잘 아는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송기철 장로님, 뭐 이영규 유명하신 분들 책 다 거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따라하는 기도가 전체 1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하는 기도 2권이 나오는데 얘가 또 전체 상반기에 또 1위를 한 거예요. 얼마 전에 따라하는 기도 감사편 4번째가 나왔거든요. 지금 또 베스트 1위예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를 구하면 2개를 주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받지 않아요.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아요. 저보다 글 잘 쓰고 뭐 목사님들, 박영종 목사님 기도 저보다 얼마나 더 은혜로워요. 제 기도의 탁월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처럼 부족한 사람도 들어서 쓰시더라고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제 채널에 보면 그 기도 응답받은 댓글이 많잖아요. 거기에 질문하는 댓글이 많은데 뭐라고 되냐면, 목사님 몇 번 기도하면 응답돼요? 이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럼 제가 거기다 꼭 댓글 달아드리거든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면 된다고. 몇 번이도 중요하지 않다고. 몇 번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기도는 진짜 금방 응답되는데 어떤 기도는 오랜 시간 기도해야 응답되는 기도도 있어요. 철저한 유교 가정인 저희 가정에 제사를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데 20년 기도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기도하신 분들 알아, 기도해보신 분들 알아.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 믿어질 때가 있어요. 알아요. 해보신 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하다 보면 진짜 이 기도가 믿어질 때가 있거든요. 믿어지잖아요. 그럼 응답돼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지만 믿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그냥 한 번, 2번 하고 포기하면, 우리 중에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분들은 없어요. 근데 하다가 어느 순간 기도를 포기한 거예요. 이건 응답 없네. 해도 안 되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기도를 놔버리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기도에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기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정수 값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한 교수님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교수님인데 시정수 값이라는 게 있다. 이게 자연 법칙인데 뭐냐면 어떤 그 노력의 열매가 맺는데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노력이 직선으로 열매 맺지 않고요, 곡선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간이 가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정수 값이 뭐냐, 100분율로 했을 때 63.2%래요.
이 63.2%가 되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 맺기 시작하는데 급속도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게 자연 법칙인데요, 열매는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연 법칙인데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요, 직선이 아니고 곡선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도는데요, 첫날 돌았더니 동쪽이 무너지고, 둘째 날 돌았을 때 남쪽이 무너지고, 셋째 날 돌았을 때 서쪽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랬어요? 아니에요. 마지막 7일째 7바퀴 다 돌 때까지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때 이거 해봐야 소용없다고 포기했으면 여리고성 그대로 있었겠죠. 근데 마지막 7바퀴 다 돌고 나니까요, 여리고성이요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엘리야가 6번 기도할 때까지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마지막 7번 기도하고 나니까요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6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거 해도 소용없다고 포기했으면 평생 그 피부병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요 한순간에 치료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 원리입니다. 기도는요 어느 날 한순간에 응답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시정수값, 여러분 기도는 절대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잔이 지금 쌓이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잔이 채워지잖아요. 그럼 어느 날 한순간에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거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나갈 때 오늘 이 경기 이길까 질까 막 고민하면서 그라운드 나가는 국가대표 있겠어요? 그런 국가대표가 하는 경기 보시겠어요? 국가대표는요 상대편이 누구든 상관없이 그라운드 나갈 때 내가 오늘 반드시 이 게임 이긴다, 이 한 가지 생각만 하고 가죠. 그게 국가대표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응답이 될까 안 될까 고민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나의 기도가 응답된다, 이 믿음, 이 한 가지만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는 요리를 잘해요. 근데 제가 이제 해산물을 좋아하는데, 해산물 스파게티 좋아하는데, 이 해산물 스파게티 만들려면요 신선한 해산물도 있어야 되고 설탕도 필요한데요, 고춧가루도 필요해요, 소금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스파게티를 만들 때 항상 달콤한 설탕만 있기를 원해요. 주님, 저에게 스파게티를 달라고. 그럼 기다려야 돼요. 왜 나는 스파게티를 달라고 했는데 왜 맹 고춧가루 같은 일이 일어나냐고, 왜 짠 소금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나냐고. 우린 너무 쉽게 기도를 판단해버리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성됐다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매운 고춧가루, 소금, 달콤한 설탕 같은 이 모든 일이 다 버무려져서 주님이 다 됐다고 했을 때 비로소 기막힌 스파게티 요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빨리 우리의 인생을 재단하고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기도를 포기했을까요? 고춧가루 같은 그 일 때문에, 짜릿짠 소금 같은 그 일 때문에 어느 순간 기도를 포기해버린 거죠.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됐다고 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어느 순간 지금은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인생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스파게티를 기도했다면 그 스파게티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맛보지 못했던 기막힌 맛을 내는 그런 스파게티 같은 놀라운 인생을 여러분을 통해 빚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질의 응답 시간을 잠깐 가질게요. 혹시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좋은 말로 할 때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뭐 혹시 궁금하거나 평소에 기도하면서 뭐든 상관없어요. 빨리 끝내줘야 되는 분위기인가요? 예, 우리 집사님 예, 뭐 앉아서 해도 돼요. 뭐 조금 버릇 없어 보이긴 한데 괜찮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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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뭐 했냐면 걱정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걱정해서 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할 때요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도 자기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근데 혹시 제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는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건 두려워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좋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의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구할 때는 마음껏 구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9살짜리는 9살짜리 입장에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응답은 엄마 입장에서 되는 거잖아요. 그 엄마를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거 주시니까. 예수님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는 원하는데, 내 뜻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도 안 좋은데, 그래도 주님, 하나님 뜻이 그거면 내가 양보할게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 뜻보다, 저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제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는 절대 하나님 제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 뜻대로 돼야 돼요. 그게 훨씬 더 좋은 거니까. 이 믿음, 그게 있어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 안에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언제나 더 좋다. 예. 대답 되셨나요? 예, 좋습니다. 아유, 좋네요. 예, 집사님.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아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도 기도하는데 1시간, 2시간은 할만 하겠더라고요. 그럼 뭐 좀 견디면 되잖아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 좁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기도를 할 때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부르는 이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제 아내와 같이 있으면서 계속 얘기하지 않아요. 같이 이제 저녁에 이제 저희 아내하고 산책할 때, 갈 때는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올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손만 잡고 꼭 오거든요. 근데 제 아내 손만 잡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오는데도 제 아내가 제 옆에 있다는 게 너무 확실하게 느껴져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잖아요. 그냥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말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 듣는 것도 기도고요, 함께하는 걸 의식하는 것, 그게 교제잖아요. 내 아내가 나와 함께 있다는 그걸 의식하며 사는 게 교제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의식하는 것, 내가 계속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내가 생각하고 의식하고 믿고 있는 그 시간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만남, 이게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나온 게 뭐냐면 숨기도예요. 우리 숨을 쉬잖아요. 숨은 잘 때도 하루 종일 숨을 쉬잖아요. 그러니까 숨이 기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들이마실 때는 하나님의 그 마른 뼈를 살린 그 하나님의 생기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걸 생각하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 뱉을 때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이 빠져나가는 걸 생각하면서 숨을 내쉬고,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하고 숨을 쉬면서 호흡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이 숨기도가 하나님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기도의 방편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침묵기도. 조용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게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훈련하기 위한 방편 중에 나왔던 두 가지 방법이 숨기도 그리고 침묵기도인데,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듣는 것도 기도고 함께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기도 생활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성 큐티 하시나요? 영성 큐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 단어 찾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루 종일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하루 종일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예. 대답이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또 이건 1시간 또 강의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인데,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 거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대략 한 7가지 정도로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에 소원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원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 더 있어요. 뭐 생각이 나는데,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질문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지를 또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든 생각이 나게 하시든 떠오르게 하신 게 있어요. 그럼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다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 성경적인 이 근거가 백그라운드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설명해드리면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이라고 들려주시는 생각들, 말씀들이 있으면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할 때 한 번에 단방에 딱 알아듣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실패의 빈도를 높여야 성공 확률이 높아져요. 신중해보고 아니면 이게 아니네, 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했는데 아니네라고 알면 돼요. 근데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럼 점점 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분명해져요.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분별이 돼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중요한 분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었던 음성을 분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모르잖아요. 쉽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린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옳은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는가? 뭐 기도했는데 야 가서 제 총을 한번 쏴, 막 이런 마음이 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가서 총 쏘라고 하실 성품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지, 이 응답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의식과 일치하는지. 사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파괴하는 응답이다. 그럼 하나님 응답 아닌 거겠죠. 마귀 역사겠죠. 그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아지게 하는지 멀어지게 하는지. 하나님과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 아닌 거죠. 이 형제 만나가지고 근데 너무 좋은 거야. 연애 데이트하는데 주님, 이 형제가 주님의 주신 형제 맞나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형제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너무 행복해요. 근데 점점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더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겠죠. 그렇게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다 모르니까 대략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좋게 하는지 나빠지게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형상을 파괴하는 건지 세워가는 건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죠. 이거 1시간 반짜리 강의인데 요약하면 이 정도. 이해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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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요? 힘들면 안 해도 되는데 이건 있어요. 힘들면 안 해도 되는데 이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근육이 길러지려면 편안하면 근육이 안 길러져요. 힘들어야 근육이 길러지거든요. 기도의 근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편한 기도만 하면 기도의 근육이 안 길러져요. 내가 너무 안 되는데 막 너무 힘들게 하면 지쳐서 번아웃 되니까 그렇게 너무 과하게는 할 수 없는데, 내가 예를 들면 그 기도 나한테 잘 안 되지만 그냥 1분이라도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살짝 힘들 정도로, 내가 살짝 힘들 정도, 손에 살짝 땀날 정도로만 해보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기도의 근육이 커지거든요. 또 하나, 왜 기도가 안 되냐면 공감이 안 돼서 그래요. 공감이 안 돼서. 이 중보기도, 이건 또 중보기도 파트에서 다루는 건데, 중보기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감이에요. 공감하는 거. 공감이 안 되면 진짜 기도 안 돼요. 주님, 저 술 먹는 저 남편 제발 술 좀 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돼요. 응답 안 되고. 해보니까 그래요. 저놈은 술 먹는 남편 술 좀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 술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 남편의 아픔이 제게 느껴지게 해달라고, 제 남편의 그 삶의 무게가 제게 느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남편의 삶의 무게가 내가 공감이 되고 느껴지잖아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되고요.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 공감이 안 되면 쟤는 진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닫혀요. 막 입이 닫히고 기도하면 막 마음이 다운이 돼요. 근데 공감이 되잖아요. 기도가 안 될수록 더 간절해져요. 그 공감이 되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아픔이 제게 느껴지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목사님의 삶의 목회의 무게가 제게 느껴지게 해주세요. 우리 목장 식구들의 그 삶의 무게가, 아픔이 오늘 저분의 눈물이 저의 눈물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공감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진짜 중보기도 시작되는 거예요. 공감해서 같이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달라져요. 내 안에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를 해야 되는 데가 아니고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중보기도에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공감하는 거. 제가 상담할 때도 늘 기도할 때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형제의 아픔이 제게 느껴지게 해달라고. 왜냐면 공감이 안 되는 상태에서 상담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다 말이 튕겨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고 공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 별 얘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되게 막 해결됐다고, 답을 얻었다고, 나 아무 말 안 했는데 혼자 답을 다 얻고 가더라고요. 이 공감이 되게 중요한데 중보기도에서 저는 이 공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이 마음이 공감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정, 이걸 가지고 먼저 중보기도 할 때 이 마음을 제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예. 또 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나요? 네, 얘기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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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건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게 필요해요. 이거 감정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지는 않는 거. 그냥 상처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이 감정을 조종할 수 없어요. 근데 기다려주고 같이 함께 해주면 이게 풀어지거든요. 그때 어느 정도 풀어질 때 또 한 번 질문하게 될 거예요. 그때 누가 조언해 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때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조언해 주면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때 자매가 옆에 있어가지고 조언해 주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가까이 늘 옆에 함께 있어줘. 너 힘들지? 오케이. 근데 내가 네 옆에 있어줄게. 내가 너와 같이 있을게. 언제든지 필요하면 얘기해. 언제든지 필요하면 연락해. 이렇게 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하고 연결만 돼 있어도 이 자매가 뭔가 이제 풀 힘이 생길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이제 그냥 풀려고 하는 그게 시작될 때 옆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같이 함께 해주는 거, 그리고 공감해 주는 거, 그리고 자매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는 거. 하나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응답이 안 된다, 이거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건이잖아요. 이게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스트레스. 1에서 100으로 나눴을 때 100이 뭐냐면 가족들의 죽음이에요. 가족의 죽음이 사람의 인생을 겪으면서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 1위가 100이 가족의 죽음이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 안 되고 회복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같이 있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해주는 거, 그리고 같이 기도해,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너랑 같이 함께 있어줄게, 언제든지 필요하면 얘기해. 저는 이게 지금 단계에서 해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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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은 이제 하늘의 언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라고 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걸 다 알고 이해해야지만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게 은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은사를 주셨다는 건 이게 사용하라는 거고, 좋은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좋은 걸 주지 않잖아요. 좋은 걸 주시는데 내가 나도 모르는 이 방언의 기도를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의 은사를 주셨구나, 그리고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지적으로 모르는 우리의 영혼의 기도를 저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그 은사를 주셨다면 더 많이 활용하시고 기도하셔요. 대신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이 방언으로 인해서 교회의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면 안 돼요. 마치 어떤 일이 있으냐면, 나는 방언하는데 얘는 방언 못하니까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한 순위 더 높은 수준이야.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공동체 앞에서 막 기도하는데 내 영적인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방언으로 막 공동체에서 대표 기도를 막 방언으로 한다든지, 이게 그런 건 하지 말고 질서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데 쓰여라. 근데 저는 이 방언 기도는 기도의 은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와서 기도 많이 하세요. 그거 주신 은사예요. 이거 한 달란트 취급하면 그거 없어져요. 빼앗겨요. 근데 그거 내게 주신 5달란트라고 생각하고 기도에 5달란트를 남기는, 되게 중요해요. 방언 기도 많이 해보시면 영혼의 가벼움이 느껴지지 않나요? 예. 같이 하세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또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기도 필요들, 또 하나님께 내가 고백하고 싶은 거 다 기도, 그것도 하시고 방언도 하시고 둘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라고.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고요. 방언 은사는요, 달란다고 다 주지는 않더라고요.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되게 왜냐면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림 다 잘 그리진 않잖아요. 그림 잘 그리는 분들이 따로 계세요. 노래 잘하시는 분들 따로 계시고, 방언 기도도 그런 것처럼 그냥 은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걸 잘 활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예. 몰라도 괜찮아요. 어차피 모르는 기도니까. 근데 알아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내가 몰라도 하나님 들으세요. 예. 애가 응애응애 부르질 때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부르진다고 이건 아니라고 그냥 멈춰버리면 이게 됐겠어요. 근데 그냥 울면 부모님이 응답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많이 하세요. 예. 대신 이걸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영적인 수준을 판단하고 내가 더 높은 수준이라 이렇게 해서 질서를, 교회의 관계를 깨뜨리고 질서를 깨뜨리는 거 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주님 이건 내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걸 믿고 겸손하게 잘 쓰임 받고 활용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한 분, 마지막 한 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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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준비돼서 만나면 더 좋겠죠. 근데 항상 매번 준비돼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중요한 건 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게 중요하고, 기도할 땐 매번 은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운동할 때 매번 재밌나요? 근데 이거예요. 헬스장을 진짜 막 너무 운동이 재밌고 막 운동만 생각해도 너무 가슴이 설레이고 막 헬스장 갈 거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막 그럴 때만 헬스장 가는 사람하고 그냥 매일 정해진 간 사람하고 누가 더 건강해질까요? 매일 가는 사람이 건강해요. 항상 그런 기분이 들면 좋겠지만 그러면 이제 꼭 꽂고 다녀야 돼요.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 항상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 인정하고,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정해진 시간을 내가 채우는, 그러면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어느 순간 내가 영적으로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있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그 은혜를 느끼는 거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이것의 변화는요, 같이 있으면 변해요. 내가 변하려고 애써서 되지 않고요, 같이 있으면 변하거든요. 축구 잘하고 싶으면 축구 잘하는 친구랑 같이 시간 많이 보내면 놀아도 축구하면서 놀아요. 그럼 같이 놀다 보면 축구 실력이 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짜릿하고 즐겁고 막 행복하고 그런 거 없어도 정해진 그 시간을 잘 보내다 보면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거든요. 준비돼서 만나면 더 좋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순서는 일단 소리내서 하는 기도하고 그다음 침묵 기도를 하는 게 좋은 이유가, 바로 침묵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아까 얘기했던 잡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 마음에 드는 필요들, 생각들, 이것들을 다 먼저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기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침묵의 기도를 하면 훨씬 더 침묵에 집중이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소리내서 하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침묵 기도하고, 이 순서를 가지고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네,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